지난주까지 저희는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은 어떻게 예수님이 완전하신 선지자, 완전하신 예언자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무슨 기준으로 투표를 하시나 제가 여쭤봤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요. 이번 돌아오는 주에 화요일이 미국에서는 큰 투표의 날이죠. 우리 빅 튜스데이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대통령 후보를 누굴 뽑느냐 이런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한국도 3월에 총선이 있죠. 그래서 지금 온 나라가 이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가 오고 갑니다. 여러분 투표 꼭 하십시오. 투표를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간에 저희의 주장을 또 저희의 이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건 투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가 투표에 참여하고 또 영향력을 같이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시대에는 투표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시대 당연히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한참 전부터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투표는 있었습니다. 그리스 시대에는 투표 방법이 사람을 이렇게 뽑아놓고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운동장이나 이런 데 모여서 와 하고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냐에 따라서 옛날에 우리 무슨 인기 투표하듯이 그렇게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지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이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투표로 뽑곤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조금 이제 정착화되어서 로마 시대가 되면 정말로 이제 투표를 하는데 표를 이렇게 자기들이 주장하면서 투표를 하는데 좀 문제는 뭐냐면 이 표가 똑같은 한 표가 아니었어요. 노예나 이런 사람들이 가진 건 여러 사람이 모여야 한 표가 됐고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표로 아주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공평한 투표이긴 했죠. 그래도 어쨌든 투표라는 모습을 갖췄고 로마는 한 사람 집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원로제라 그러죠. 원로제라고 해서 원로원 중심으로 정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황제 중심으로 된 것은 전쟁 이후입니다. 이게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을 크게 이기고 나면 막 인기가 엄청나잖아요.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와서 퍼레이드를 하고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점점 권력이 센 사람들이 황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두 번째 황제, 로마의 두 번째 황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시던 시대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 황제는 온 세상을 자기가 다스릴 수 없으니까 동네마다 자기 사람들을 파송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총독이라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총독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재판할 때 나왔던 나는 너희들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손 털던 사람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이 총독이었고 또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지역 왕들을 세웠어요. 그 사람들을 분봉왕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는데요. 그 지역 왕들 중에서 예수님 시대에 있던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 있었던 왕이고요. 그 자손들도 다 헤롯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 당시에 이 헤롯 지역의 그러니까 유대 지역의 왕은요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둘째 아들인데요. 이 사람이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분봉왕은요 실은 로마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렇게 뇌물도 주고 막 이러면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이게 뇌물 주고 산 자리인데 본전도 뽑아야겠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막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그러면 로마가 와가지고 자기도 없애고 거기를 다 지배해버릴 거기 때문에 이 민심도 좀 다스려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장면은 그 장면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저기 저 동네에 가서 맞은편 동네에 가서 어린 나귀를 끌어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의 배경이 시작됩니다. 제가 서두에 투표에 대해 이야기 드린 말씀은요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과거에 투표하는 장면하고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왜 예수님을 완전한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 선지자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구약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도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사람을 사도라고도 불렀지만 선지자, 예언자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지자들은 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도 했지만 자기가 태어난 이 시대적 상황을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한계가 분명히 있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선지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선지자이신 것이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완전한 선지자이신 이유는요, 과거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에 선지자들이 했던,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대적인 역할을 다 했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라 그러니까 그 나귀 주인이 나귀를 내줘요.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나귀는 내 재산이잖아요. 근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나귀 주인이 나귀를 내줘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함께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는 이 예루살렘, 유대 땅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이 로마의 식민지에 살던 사람들은 다 누굴 기다렸냐면 메시아, 구원자,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사람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 구원자가 어떻게 오시냐고 하니까 나귀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미 이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다 들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대더라, 병을 고쳤대더라, 바다 위를 걸었대더라, 별별 소문들이 다 퍼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오더니, 두 사람이 오더니 나귀를 좀 가져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쓰시려고 합니다. 그때 그 주인은 퍼뜩 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생각나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나귀를 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이분인가? 그래서 내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과거의 예언을 예수님은 그대로 이루려고,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을 그대로 이루려고 예수님은 일부러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과거의 예언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과거의 예언을 이루어 주신 건 알겠는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상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과거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미래에 대한 말씀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성경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한다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거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과거의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건 예수님이 미래에 대한 말씀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믿음을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같이 읽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한 말이죠. 모세가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을 놓고 앞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 뒤에 세워지는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 뭐 요셉 이렇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그럼 요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뭐냐면 예슈아, 조슈아, 예수라는 말이에요. 조셉과 요셉이 같은 말이죠.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말이에요. 물론 그 당시의 인물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에 오실 예수님, 이분이 온전한 너희의 예언자고 구원자라는 걸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구원자를 세워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구약의 인물들은 부분적인 역할만 감당했지만 완전한 선지자 되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과거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미래도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는 그럼 어떻게 오실까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시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뭘 타고 오신다고요? 흰 말.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이단들 보면요, 이단의 그 우두머리들이 다 흰 말 타고 사진 찍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기, 자기들이 메시아라 이거예요. 다 흰 말 타고 다 신천지가 됐든 뭐가 됐든 다 흰 말 타고 사진 찍은 사진들을 보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겸손하게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본인이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은 뭘로 오신다고요? 흰 말을 탄 심판자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은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흰 말을 탄 장수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이 시작을 이루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구원의 완성의 말씀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이루면서 오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분만이 완전한 선지자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완전한 선지자이신 이유는요, 사람들의 오해 말까지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돌 구경하듯이 모였죠.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8절 9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가에다 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뭇가지도 막 피기 시작했고 나뭇가지를 들고 막 소리치면서 외쳐요.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호산나라는 무슨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구원자로, 지금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막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막 사람들이 외쳐요. 너무 신기한 게 이 당시에 겉옷은요 귀중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 기억나세요? 네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네 겉옷도 주어라. 우리 이상하잖아요. 원래는 이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 잘 보면 네 속옷을 달라는 애에게 겉옷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겉옷은 한두 벌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겉옷은 귀중품이에요. 이걸로 전당포에 맡겨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아주 귀중품이에요. 얼마 없으니까 모든 사람마다 이게 한두 벌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바닥에 깐대요.
나귀가 밟고 가다가 똥을 쌀 수도 있고 사람들이 몰려다니면 이 겉옷이 다 찢어질 수도 있는데 이걸 다 내놓는 거예요. 귀중품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쳐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왕이 돌아올 때 왕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왕, 이 왕이 드디어 오셨다. 이 겉옷 따위 아깝지 않다. 다 내놓고 막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로마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로마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힘 있는 말을 타고 오지 않으셨어요. 연약한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이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아주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에요.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많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 군중들처럼 하나님 앞에 구원을 외칠 때가 많아요. 주님, 제가 참 연약한데 이 육체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이렇게 외치기도 해요. 주님, 제가 재정이 참 어려운데 이 재정의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이렇게 외치기도 해요. 주님, 내 앞길을 잘 모르겠는데 뭘 공부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외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 어쩌면 이기적이고 어쩌면 부족한 이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조차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진짜로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뜻대로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로마에서 자유하는 것보다 더 큰 완전한 자유를 예수님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나라가 맨날 식민지로 있다가 잠깐 독립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했듯이 이 유대민족도요, 이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100년 동안 잠깐 자기들만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어요. 저희도 3.1절 기억하잖아요. 3.1운동 기억하잖아요. 이 사람도 그걸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네, 이제 독립이 일어나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착각과 자기의 오해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한 기도조차 예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더 기도합니다. 미국의 911이 터졌을 때,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교회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린 연약한 존재이니까. 어쩌면 조금 비겁한 존재이기도 하죠. 내 문제가 제일 커 보이잖아요. 지금 나에게 닥친 문제가 제일 커 보이잖아요. 그걸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고백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군대 훈련병으로 갔을 때, 저도 군대 갔습니다. 군대 훈련병으로 갔을 때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한 조교가 앞에 딱 섰어요. 그러더니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 그러더라고요. 몇 명들이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키가 작으니까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 왜 예수 믿어?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제가 주워 들은 말이 많아서 교회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전 칭찬 들을 줄 알았죠. 근데 냅다 맞았어요. 일어서니까 예수 믿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해요. 군대에서. 제 대답을 안 하니까 또 쳐요. 예수 믿지 마. 또 대답을 안 하니까 또 쳐요. 제가 앞에서 몇 대를 맞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날이 끝나고 나서부터 저는 편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군대에 이렇게 막 모여서 예수 믿는다고 손드는 사람 중에 진짠지 가짠지를 구별하려고 일부러 그 질문을 던지는 군전병이었어요. 그러니까 군대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목사님을 도와서 일하는, 그러니까 전도사님 같은 역할을 하는 군인이 있어요. 그 사람인데 애들이 맨날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아닌 것 같으니까 진짠지 가짠지를 테스트 해보려고 훈련생이 들어올 때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안 믿겠습니다 그럼 걔는 이제 훈련 내내 이제 고달픔을 당하는 거고, 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겠습니다 뭐 그랬다가 그 다음에 대답도 못하고 계속 맞고 있는 애는 여러 해 아주 편하게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때로는요, 우리가 하는 말의 깊이와 무게를 다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면 완전한 예언자 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에 그 고백조차도 완전히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눌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한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뭐야? 그랬더니 뭐 아이 문제나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더니 저는 내 뜻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니? 근데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고백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어쩌면 조금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고백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예언자, 완전한 선지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내 개인적으로만 기도하나? 내가 너무 달라고만 하나?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마지막에 요 한마디만 붙이시면 돼요. 뭘 붙이시면 되는 줄 아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저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껏 기도하셔요. 뭐 주세요? 다 기도하셔도 돼요. 맨 마지막에 하나만 붙이세요. 그런데 주님, 이 모든 기도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거는 내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아무 뜻도 모르고 호산나 외쳤지만 그 호산나의 외침대로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완전한 예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그분이 완전한 선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 질문이 이거예요. Who is this? 도대체 이 양반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뭐 아이돌보다 더해요. 막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1절에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칭찬하는 말일까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 여러분, 이 말에 비웃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그분이 나사렛에 계신 예수다 이렇게 말하니까 친구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사롯은 그냥 제일 밑에 동네 중에 밑에 동네, 아무도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동네. 근데 예수님은
그 동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나사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그래서 예수님에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비밀인데 예수님은 잘생기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키가 크지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참 저에겐 너무 희망적이에요. 풍채도 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관심이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 때가 되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단점은 최대한 갖추고 장점을 막 부각하려고들 노력하죠. 그래서 막 정치인들 보면 막 내가 이걸 잘한다, 뭐 이렇게 한다 난리 나잖아요. 정치인들만 그러진 않아요.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어떤 모임에 나갈 땐 최대한 이쁘게 하고, 아유 이쁘네 이런 말 듣고 싶어 하지, 너 오늘 왜 그러니? 이런 말 듣고 싶어서 준비하고 나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모양도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 동네도 하필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나사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저에게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 나사렛으로 오신 예수님, 출신도 학벌도 집안도 외모도 내세울 것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주셨다는 게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오실 때 결혼 전에 미혼모가 된 여인의 아들로 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열 몇 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임신을 해서 왔어요. 여자애가. 그 가족이 그 여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엄마 나 임신했어요. 네, 제 딸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얘가 고백을 하는 거죠. 아빠 실은. 제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애들이 뭐라고 놀렸을까요?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셨는데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성경에 요셉의 기록이 더 이상 없어요. 형제들이 많아요. 거기에 홀어머니의 장남이에요. 당시에 남자가 집안을 다스리고 남자가 있어야 집안이 돌아가요. 남자가 없으면 재산도 상속을 못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시대예요. 거기에 엄마 혼자 계시고 자식들 쫙 있는데 거기 큰형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청년 시절을 보내는데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질투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위협도 당하면서,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지금 그렇게 설치고 다니냐고 바리새파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맨날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핀잔을 듣고 너 죽이겠다고, 이런 청년 시절을 사셨어요. 돌아가실 때는 제대로 대접을 받았나요? 변호사 하나 없이 밤에 몰래 열리는 재판을 몇 번 받으셨고, 그리고 로마 시민이라면 절대 당하지 않는 사형 방법 중에서 십자가형, 예수님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인생 처음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억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는 부자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많이 배운 사람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학벌도 우리의 모양도 그 어떤 모습도 상관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십니까? 정말로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어떻게 사셨는지요? 정말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가 누리라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셨는데, 그 풍성함을 지난 한 주 동안 누리고 사셨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냥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씨름하며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를 버티며 사셨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땅에, 그 나사렛 땅에 예언자 예수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떤 고난이, 어떤 고통이,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가로막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양이 멋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좀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얘기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이 어린 나귀처럼 쓰임받을 수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우리를 내어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린 나귀처럼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큰 말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어린 나귀라도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막 몰리고 막 호산나고 난리가 나니까 나귀가 신이 나가지고 막 뛰어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떨어뜨리죠.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실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물을 때 나를 위해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나사렛으로 와주신, 내 눈물과 내 아픔과 내 상처와 내 죄악까지도 다 알고도 나를 찾아와 주신 나의 구원자시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완벽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 앞에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며 풍성함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에 나오는 미래의 약속도 다 믿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외치는 호산나 소리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그 작은 신음까지도 예수님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를 위하여 이 나사렛 땅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시니 그 주님 앞에 나가는 3월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고 있는지 기도하며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